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는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가가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사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정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매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실 은혜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여세 동안도 세상 가운데 생활하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남부산 영호교회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에 따라 각자 받은 사명과 직분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남부산 영호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부로부터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긴 어두운 터널을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돌려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개막하였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과 임원들을 지켜주옵시고 지구촌의 평화와 화합의 무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로와 소망의 올림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년보다 더한 무대 위로 연로한 성도님이 걱정이 됩니다. 한 분 한 분 건강 지켜주옵시고 여름 더위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봉사자의 수고가
하늘나라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하여 목사님 다니었습니다. 영육간에 늘 건강 지켜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제 본문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001쪽 이사야 29장 1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아멘. 사도행전 8장 4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 사도행전 8장 4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 말씀 교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53쪽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주권 영역은 이런 제목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그러나 실제로 이제 제가 이 말씀 원고를 쓰고 또 원고 분량이 이렇게 많아요. 설교 분량이. 거기에는 제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주권이 메타버스 속 MZ세대까지 MZ세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기 앉아 있는 고은 선생님이나 우리 은혜 이렇게 그 젊은 세대들에게 맞는 이렇게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한번 참조하시고 제가 그 부분들은 이렇게 많이 뺐습니다. 우리 교인들 상황에 맞게끔 그 부분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역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2주간의 세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세상과 사회의 권세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공동체, 그러한 사람임을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경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와 개인은 놀라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르침에 놀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말씀을 바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누구와 다르냐면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기관은 우리도 이제 뭐 재직회 서기, 당회 서기, 뭐 노예 서기가 있습니다. 서기는 이제 기록하는 사람이죠. 서기관은 종교 경전의 말씀을 옮겨 적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적 수준이 높고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경전의 전통에 서 있기 때문에 기존 종교 전통의 계승자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서기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들 서기관과 같지 않다는 말은 기존의 유대교 전통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말씀이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권위 있는 자는 그의 말이 바로 새로운 전통이 됩니다. 그게 권위 있는 자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권위가 어디까지 펼쳐지냐면 바로 귀신 들린 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의 권위가 펼쳐져 나갑니다. 자기 희생적인 삶의 새로운 전통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 신비의 세계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보면 마술사인 시몬의 세계까지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세 본문 말씀은 이러한 세계에 관한 말씀이자 그 세계를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을 통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전통을 소개하죠. 두 번째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는 초대교회 집사였던 빌립 집사를 통해서 마술사가 지배하는 세계를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지배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강포하고 오만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혼미한 마음이 총명하게 되고 원망했으나 새로운 교훈을 받아 새롭게 변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넘겨보면 특별히 저는 오늘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메타버스, 이게 뭐 84번 버스인지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메타버스에까지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은 초월이라는 메타라는 말하고 유니버스라는 이 세계라는 말이 겹쳐진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인터넷 세상 뭐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되죠. 방금 앞에 있는 그림은 한번 위로 넘겨보죠. 요 순천향대학교 2019년 입학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되면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입학식을 하지 못했죠. 다음 그림 넘겨볼까요? 2021년 이 순천향대학교 입학식을 어떻게 했냐면은 메타버스 속에서 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총회 그 예배 기획위원들 모임 때 우리 총회도 메타버스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조하자 이렇게 이제 공지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순천향대학교가 입학식을 저렇게 한 겁니다. 총장님이 이제 미리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메타버스 속 영상 이미지로 보여주고 여기 있는 캐릭터들이 가상 캐릭터들이 다 신입생들이에요. 교수님들도 안에 들어와 있고 이 캐릭터들이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우리 희연이도 보니까 마인크래프트인가 거기 들어가지고 집 짓고 자기가 집 지었는 게 부서져 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제가 왜 우는가 근데 그 안에서 집 지었는데 집이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런 가상 공간 속에서 메타버스 속에서 자실현을 하고 자기 구현을 하는 거죠. 한 장 더 넘겨볼까요? 그림 있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서로 이제 거기서 대화도 하고 자기 목소리로 얘기하고 자기 캐릭터 닮은 모습들로 이렇게 해요.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데스크탑을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줌 회의하는 것도 좀 쉽지 않았지만 지금 아이들은 이게 자연스러워요. 제가 이제 칼라 TV 말고 흑백 TV가 제가 초등학교 제가 어릴 때 우리 마을에 흑백 TV 하나가 딱 돌았어요. 그래서
뭐 기밀 레슬링이나 뭐 이제 어제 우리 축구 시합도 있었고 야구도 있었는데 경기할 때쯤 되면은 그 집에 다 가가지고 그 흑백 TV 하나 본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TV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TV 처음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어른들이 그때 그 당시 부모님들이 조그만한 이 바보 상자 안에 조그만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연기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영상 이미지라는 걸 우리가 알았죠. 지금도 마찬가지. 스마트폰이나 메타버스로 구현되는 이 세상은 우리들은 배워야 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 현실 세계는 재미가 없어. 가상현실 속에서 관계를 맺고 친구를 사귀고 그곳에서 사업하고, 그리고 여러분 세계 10대 기업 중에 한 7, 8개가 다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입니다. 구글이 그렇지, 페이스북이 그렇지, 신발 회사 나이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세계 10대 기업의 한 7, 8개가 이 메타버스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인 종점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년, 한 10년 후가 되면 우리가 움직이지는 못해도 가상 캐릭터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죠? 누워 있어도 다 가능해요. 그게 이제 컴퓨터가 그것을 이제 구현하겠죠. 이게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메타버스 속까지 그리스도의 주권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실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거의 반 정도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쉽지 않아요. 지금 부산에 있는 몇몇 교회들, 대형 교회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이제 위기를 이제 겪고 있는데,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가상 공간이라든지 이런 기계가 구현한 세상,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옛날 것,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던 이 현실 공간, 이것만 고집하다가는 젊은 세대들은 우리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서글픈 세상이고,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고, 코로나 때문에 더 급속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그죠?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 세계가 좀 덜이 왔을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가 사람을 못 만나게 하니까, 사람은 여러분 소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 이렇게라도 소통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아요. 머리가 굳어가 움직이지 않아요. 저부터 마찬가지인데, 저부터도 이걸 따라잡으려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세상이 변해도 너무나 변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주님의 주권은 이 현실 세계, 가상 세계, 마술 세계를 넘어서 메타버스 속에까지 임해야 된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는 말은 가상 공간 끝까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먼저 이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나아가 인간이 기술로 구현한 메타버스 세계까지 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자기 희생적인 새로운 전통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악은 선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몰아내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빠져나오는 겁니다. 다 사람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어찌 된 거냐?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서기관들과 다르고 새로운 권위, 새로운 전통을 세우는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새 교훈에 귀신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공감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은 대부분 병자 치유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은 바로 1장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죠. 21절 말씀, 우리 또 29절 다음 주에 세본문 말씀이죠. 거기에도 바로 이 병자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자 치유 사역과 귀신 축줄 사건을 병행하셨습니다. 이런 병자 치유 사역이 한국 교회의 경우에는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신유 은사, 그죠? 신유 은사라는 말은 신적인 힘으로 치유한다, 병이 치료된다, 요 얘기입니다. 신유 은사.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막 젊은 시절 때 신유 은사 받으려고 기도원이나 붕에 쫓아다니고 얼마나 많이 이제 그런 것을 갈급했습니까? 바로 대부분의 붕의 사경의 기도원 운동 등이 바로 신유 은사로 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서울로 가면서 지역에 있던 지역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뭐예요? 위로받고 병고침을 받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 아니겠어요? 자, 지금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 당시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단에도 성풍회가 있어가지고 다시금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하고자 하는 목사님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우리 신체 치료 차원에만 머물렀다면 예수님은 그 시대에 널리 활동하던 치료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이 귀신 축줄 사건은 전혀 조금 달라요. 다른데, 자, 예를 들어서 질병이 의학적인 용어라면 질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질환은 사회 문화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질병이 개인적이라면 질환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성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는 여러분 질병이 아니에요. 그죠? 질환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치료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질병하고 연결돼요. 내 개인적으로 뭐 발목이 다치고 무릎이 다치고 허리가 다치고, 그죠? 그건 질병 어떻게 보면 그 질병은 치료하면 됩니다. 병원 가서. 그러나 질환은 사회 문화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가 아니라 치유를 해야 돼. 치유. 그죠? 치료가 질병을 검사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병들에 의해 야기된 개인의 사회적 삶의 문제를 포함하는 사회적, 문화적 시각을 반영하는 질환은 치유돼야 합니다. 치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치유라는 말을 뭐라고 영어로 쓰냐면 힐링이라고 말했어요. 그죠? 힐링. 그죠? 힐링은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힐링돼야 된다. 우리 사회가 힐링이 돼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현대 의학적인 시각에서 질병은 병원에서 치료해야 하고 질환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치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료의 문제를 넘어서서 복지와 정책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병은 병리학적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지만 질환은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은 단지 병자를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병자를 그가 속했던 공동체로 복귀시켜요. 늘 공동체 안에서 질병인 사람은 쫓겨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걸리면 막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격리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 병이 걸렸다, 피부병이 걸렸다 하면은
성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다 나으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제서야 공동체로 이제 복귀할 수가 있었죠. 예수님의 치료 사건은 이 공동체에서 배제된 자들, 소외된 자들, 내쫓긴 자들, 그들을 치유해 가지고 다시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사회 문화적인 사건, 그래서 단순히 병 치료하는 사건이 아니고 그 사회를 고친 치유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몬의 마술과도 다르고 일반 의사들과 다르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오늘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병자 치유 사건은 단순한 질병 치료가 아닙니다. 복합적인 질환 치유 사건이죠. 그 목표는 1차적으로 억압적이고 비인간화된 사회, 종교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비인간화의 틀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병등과 관련해 형성된 유대교 사회의 상징적인 질서, 곧 그 사회의 대중적인 인식과 치유 체계에 대해서 도전해버려요. 유대교에서는 이 병든 자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만지지 마라, 정결 예시, 엄청난 이 율법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다 깨부셔버려요. 유대교의 전통을 다 깨부셔버립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같지 않고 새로운 교훈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유대교의 전통을 깨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적인 인식과 치유 체계에 도전하여, 권위 있는 자들에게 도전하여 사람의 생명을 구원했던 놀라운 치유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신체적 병듦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물론 그 병듦과 관련된 불의하고 억압적인 사회 종교적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영적 회복과 심리적 회복도 함께 주시는 근원적이고 다면적인 해방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니까 어때요?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돼요. 야, 유대교 전통과 달라. 유대교는 병들으니까 나를 막 내쫓고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공동체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하면서 막 그 소문이 막 온 동네 막 퍼지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건이죠.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소문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막 핍박하려고, 그리고 유대교가 핍박하니까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그리고 온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나중엔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로 퍼졌고 온 동네로 이제 퍼졌고 초대교회의 소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소문이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의 소문이 돼야 돼요. 그죠? 경이로운 소문이 돼야 됩니다. 소문이 퍼져야 돼요. 소문이. 초대교회의 소문이 되어서 온 땅에 널리 퍼집니다. 교회가 급성장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박해를 받죠. 그 박해 가운데서 이제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 전도하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과 집사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막 흩어집니다. 핍박을 피해서.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빌립이 행하는 말과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교훈, 새로운 전통,
새로운 가치관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교훈이 어디까지 침노해요? 현실 세계를 넘어서서 마술사 시몬의 가치관, 시몬의 세계관까지 침노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9절의 말씀이죠. 그 성에, 여기 시몬이죠.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빌립 사도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이 시몬이 돈을 주고 치유의 은사를 살려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했고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을 뭐라고 하냐면은 큰 자다, 그죠? 큰 자다, 자칭 큰 자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다 이 마술사 시몬을 따르는 거예요. 마술은 여러분 속임수잖아요, 그죠? 이 시몬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만 빌립이 나타났을 때 이제 그는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넘겨봅시다. 빌립이 나타났을 때 시몬도 빌립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나중에는 이제 또 엉뚱한 길로 가긴 하지만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는 못 미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현실 세계의 질병을 고치고 이 사회의 문화적인 비인간화된 현상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술사의 세계까지 미치고, 그리고 어디에 미치고 영적인 세계까지 미치고, 그리고 뭐예요? 메타버스까지 미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는 못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시대를 맞아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가 큰 성장을 하고 있죠. 이러한 세계는 어떨까?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이고, 지금 이제 MZ세대, MZ세대가 이들이 이제 10년 후가 되면, 20년 후가 되면은 우리 사회의 큰 주축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네들이 신앙적으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10년 후 우리 사회는 약육강식의 겁나는 세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MZ세대를 이해하고 이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교훈해야 될까, 그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현실과 영적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 가상현실은 우리 신앙과 선교적 사명과는 상관없어요, 목사님. 아유, 뭐 게임인데요, 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10대 기업 중에, 최고 기업 중에 7, 8개가 다 메타버스 가상현실 관련이에요. 거기를 모르면 우리는 이제 도태되는 거,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그 기술을 알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 젊은 친구들을 이해를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시대의 복음을 상황에 맞게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세컨드 라이프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우리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최근에 세대 구분론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물론 이제 세대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믿을 건 아니다. 그 세대에 다 이렇게 귀결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파악할 때 세대의 흐름은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5세대로 이제 저는 이렇게 살펴봤는데, 첫 번째가 베이비 부머 세대, 그 윗세대. 그래서 우리 이제 58 개띠들이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는데, 58년생 개띠 전후로 해가지고 베이비 부머 전후 세대들, 그죠? 그때 이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한 60대 초반 이상 세대들, 어른 세대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86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한 5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 386세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세대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X세대, 그죠? X세대가 처음 이제 세대론 기반으로 이제 등장했었던 시대인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병헌 씨가 그 트윈 X라는 샴푸가 아니고 그
뭡니까? 로션 이 선전할 때 트윈 X 하면서 그때 이제 X세대가 등장했었는데, 이전 기성세대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이제 가진 세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M세대가 있죠.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를 해서 2000년대에 제일 가장 적합한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 M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30대 초반, 20대 중반부터. 그 다음에 이제 G세대는 지금 이제 10대부터 20대 초반 세대들이겠죠. 제가 이제 그림을 찾다 보니까 재미난 게 있어가지고 봤는데, 보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 부장, 60대 부장, 그리고 X세대 한 40대 초중반 과장이 있고, MZ세대 사원, 그죠? 다른 세상 삽니다. 지금 저도 어제 우리 희주하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세 딸하고 저하고 희주 엄마하고 같은 아날로그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희주 엄마하고 저하고는 같은 아날로그 지구에 살고 있지만, 우리 희주하고 희진이는 다른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소통이 안 돼. 걔네들이 살고 있는 세상하고 제가 살고 있는 요 현실 세계하고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 그것 깨닫는 순간 저는 디지털 세계로 가가지고 걔네들 세계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근데 걔네들은 아날로그 세계에 와가지고 이렇게 딱 봅니다. 보고 별로 재미가 없어요. 다시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 버려. 이게 지금 MZ 세대들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얘네들이 만든 이 메타버스 세계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들은 얘네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종교와 과학 포럼 이제 우리 초동교회 김성은 목사님이라고 손성은 목사님이라고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자기들 여름 성경학교를 메타버스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대.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나눴었는데, 아이들을 우리 순천향대학교처럼 메타버스 속에 다 초대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신나가지고 참석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영상에 이제 총장님이 이제 뭐 축사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속에서 율동하고 그 속에서 공과 공부하고,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구현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여름 성경학교를 했대요. 근데 줌으로 이제 성경학교 하는 거는 이제 많이 있긴 한데, 메타버스로 이제 했다길래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 초등교회와 우리 교단의 뭐 대표적인 아주 역사가 있는 교회고, 우리 교단의 아주 뭐 큰 교회고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인재들이 많아요, 그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베이비 부모 세대가 딱 되어가지고 호랑이처럼 다 군림하고 있어요. 양이나 저 강아지처럼 전혀 다른 세계관이 있는데, 그건 인정하지 않죠. 내가 본 게 다니까. 여러분들이 본 게 다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본 거는 우물 안에 우물 안에 우물 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인 뭐예요? 나와 다르면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면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지식이 더 넓어져요. 자기 알고 있는 거 하나만 끝까지 관철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사회생활도 못해요, 그죠? 이게 지금 호랑이 베이비 부모 부장이에요. 그럼 이 부장은 그냥 자연스럽게 도태돼요. 제가 이제 제 모교의 친구들도 이제 부장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막 올라오니까 이 자리 때문에 쉽지 않아 가지고 이제 뭐 베트남으로 이제 뭐 가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차고 올라오는데 감당이 안 된대.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잡을 수도 없고, 업무 효율도 따라잡을 수도 없고, 내 구조가 다르대. 그래서 이 MZ세대는 그냥 호모 데우스, 신적인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손녀, 손자 이렇게 키우잖아요. 신을 키우는 거예요, 신. 얘네들이 자라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여러분들하고 너무 다른 세상을 살 거예요. 또 걔네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 거죠. 그래서 건강하면은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속을 통해서 성지순례도 이 불편한 몸으로 막 불편한 다리로 걸어갈 필요 없이 가상 공간 속에서 다 막 달리고 날아다니고, 그런 세상이 3년 후, 뭐 지금도 그런 거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3년 후, 5년 후가 되면은 보편적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IT는
IT 산업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해가지고 뭐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빨리빨리 하면서 막 안 좋게 봤잖아요. 지금 IT 시대는 빨리빨리. 늦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민족의 어떤 빨리빨리 속성이 IT 시대는 이제 시대를 만났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조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이제 구약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넘겨봅시다.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MZ세대도 마찬가지고 다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죠. 그래서 내가 디지털 세상을 내가 만들었어 창조해서 내가 신이야. 그러나 그 이들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진흙이죠.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겠다 하겠느냐. 우리는 모두 다 피조물이에요. 그것을 잊는 순간 그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이러한 변하는 세상에 힘들고 어렵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29장 17절에 보면은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겠으며, 그죠?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이게 이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드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다하겠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MZ세대 앞에서도 겸손하고 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길을 열려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일들을 만들어 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총명하게 해주시고 원망하던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교훈을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을 총명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원망하던 자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 교훈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현실 세계와 영적 세계에 그리고 메타버스 세계에 미치도록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 변화의 속도가 눈이 부시게 빠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 새로운 인종들인 호모 데우스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 세상에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의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과 기적의 모든 행위가 권위 있는 새 교훈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존 전통과 다른 새로운 교훈, 또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새 교훈, 이것을 깨닫고 우리 현실 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마술의 세계와 또한 가상 현실 세계까지
주님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185장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